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7월 30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오늘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뭐 물질적으로 풍요한 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잘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고 그 수많은 길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떤 때는 선택해야 하는 길이 하나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선악과 앞에 서 있는 아담이 그 선택할 자유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선악과를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선택과 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길이 있다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무엇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0년간의 밧닷 아람에서의 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귀향하고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형 에서가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사실이 지금 야곱에겐 큰 걱정과 근심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훔친 그 과거를 청산해야 하는 그죠? 과제가 아직 남아있기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야곱의 마음이 어떠할지 눈에 보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야곱이 가야 하는 이 길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선물 작전, 그죠? 에서를 위한 선물 작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형 에서에게 선물로 줄 많은 가축들이 기록되어 있죠. 가축의 숫자가 많은 것만큼 지금 야곱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크고 두려운 만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선물을 주어야만 하는 그런 만남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선물을 많이 해도 여전히 그 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그죠?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길을 가게 되죠. 마치
야곱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는 것처럼 그 길을 선택해서 갑니다. 왜 그럴까? 왜 야곱은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 길이 자신이 가야만 하는 진리의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선택을 해야만 할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지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자, 만일을 대비해서 지금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 밤은 야곱에게 편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보낸 아주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긴 밤을 보내죠. 자, 보니까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선택합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550마리나 돼요. 20년 전 자신을 향해 분노했고, 그죠? 지금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에게 오고 있는 형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지금 얼마나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이렇게 선물을 많이 준비하고 에서에게 준다 하더라도 에서가 그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형이 그를 받아주기는커녕 자신을 공격할 가능성이 더 많다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더욱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염려하고 있는 야곱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는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염려스러운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스러워 하면서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야곱이 다른 길을 찾고 있는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넓은 세상에 야곱이 갈 수 있는 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많은 땅과 길을 놔두고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나고 자란 그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길을 가고 있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기에 야곱은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야 하는 길이 이렇게 위험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살고자 했지만 살고자 다른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길,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다른 길은 그의 선택사항에 있지도 않은 것처럼 그 길만 선택해서 그 길만 바라보며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것은 그 사람 앞에 다른 길을 너무나 많이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 가지 않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닙니다.
그죠? 가는 방법이 고민거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죠? 자신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가지 않는 것, 그 길도 자신의 선택사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죽음의 길로 가면서도, 그죠? 아주 위험한 길로 가면서도 다른 길은 아예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감히 소원하기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길이 아니면 그 길이 아무리 넓게 열려 있어도 아예 없는 것처럼 여겨야 합니다. 말씀하신 길이 아닌 다른 길에는 결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안에서 고민하고 걱정하는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죠? 다른 길을 찾는 것은 아예 고려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가라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야곱을 보기 바랍니다. 지금 그 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는 결코 그 길을 피하려고 하는 길을 생각하지 않고 있던, 우리가 그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 안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해요. 다른 길까지 우리가 우리의 고민 사항에 넣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우리의 선택 사항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잘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위해 가는 길은 결코 쉬워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었기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그러면서 계속 기록되어 있는 짐승의 총합이 550마리나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죠? 야곱이 형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여러 번 선물을 받으면 혹 형 에서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누그러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볼까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 짐승의 무리를 우리가 쭉 보면 9대로 나누어서 그 9대를 서로 거리를 두어서 에서를 만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죠. 9번이나 예물을 주어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또 누그러뜨리면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지금 야곱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하면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죠? 그토록 형 에서를 만나는 길이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길을 돌이키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법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가축과 소유물을 2대로 나누거나 또 형을 위해 9대나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방법일지는 몰라도, 그죠?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이에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가장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싸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하란에서 그렇게 부자가 됐다면 자기 수하에 많은 부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싸움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죠. 그는 첫째도 화해고 둘째도 화해. 그것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물을 주어도 형 에서가 감정을 다 푼다고 하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그죠? 혹시나 하는 확률이에요.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는 죽음만이 남겨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화해를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야. 18절 말씀을 볼까요? 18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고. 자, 가축들 형 에서에게 줄 가축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그 가축들을 이끌고 나가는 종들에게 너희들이 할 말을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 지금 여기서 보면 자기 형 에서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야곱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자, 만약 9무리라면 9대라고 한다고 때가 앞에서 보내가고 있다고 한다면 에서는 지금 이 말을 9번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죠? 야곱은 자신의 낮음을 반복해서 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한 욕심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형과 맞섰어요. 그리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낮아지고 자신의 것을 주면서 화해하고자 하는 거예요. 선한 욕심이라 할지라도 거짓을 행했던 야곱이 지금 그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그죠? 그 과정은 매우 힘들고 쓰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해할 용기와 힘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끝끝내 야곱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 화해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선한 욕심이라고 하는 포장지로 포장한 후에 많은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악은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선한 것을 악한 것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선한 욕심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은 악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끝까지 화해를 시도하면서 지금 화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관계 회복은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춤으로 용서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화해하는 것이 전쟁보다 더 어렵습니다. 야곱은 화해가 위험하지 않거나 편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화해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오직 그 화해의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직 한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지 않았을 때는 그 여러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판단되면 오직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야 하는 방식도 오직 한 길이에요. 거짓된 방식이 아니라 참된 방식이어야 합니다. 야곱은 지금 끝까지 화해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자, 결국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 화해는 쉽게 이룬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보다 더 어렵게 이룬 화해의 승리였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은 선한 길이고 그 길 하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론 그 길이 고지식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면서 인내하면서 화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오직 그 한 길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야곱의 길을 보면서 야곱이 걸어가고 선택하며 행했던 그 길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른 여러 길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만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시작합니다.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 길만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